기적의 땅.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아침,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전 세계에서 함께 온라인 생방송으로 접속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특별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복잡한 생각들과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과 떨쳐버리지 못한 죄의 잔재들과 끌어오르는 분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의 땅 시리즈 10번째 장소인 갈릴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갈릴리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이 유다나 베냐민 이런 사람들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납달리는 잘 못 들어보셨죠? 집달리는 있어도 납달리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이 갈릴리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해안 지역 마을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 침공으로 가장 먼저 유린당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가 지정학적으로 좀 재수가 없는 땅이 아니냐, 그렇게 좀 무시하던 곳이었어요. 아무도 갈릴리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은 7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 연안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21km, 또 너비가 13km고 가장 깊은 데가 수심이 한 49m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자그마한 호수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잠잠게 하신 곳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겨울 부흥회 때 배웠던 이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고치신 곳이 여기고,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도 여기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여기고, 또 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가버나움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버나움 들어갈 때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이다, 혹은 The Town of Miracle, 기적의 동네라고 이름 붙여놓았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같은 유명한 제자들이 다 여기서 스카우트 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그 유명한 설교, 팔복 설교가 바로 여기서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야외 집회하시고,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도 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갈릴리 연안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갈릴리가,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수공업 중심지고 주요 도시들이 다 그 경계선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순식간에 유대와 그 남쪽으로 전체로 번지게 되는 아주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어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딱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면 딱 하루만 지나가셔도 앞으로 100년, 1000년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 고향 나사렛을 지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래도 고향에 가서 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었는데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돌로 쳐서 막 벼랑에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욕보셨어요. 그리고 간신히 그곳을 떠나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가 가장 친하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건 충격이 컸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첫 사역지로 나사렛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랬는데 거기 문이 닫히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 있어요. 나를 거절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옮겨간 새 장소가 처음 장소보다 더 큰 축복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먼저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없는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고 말씀을 입증시켜 주는 힘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적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 당시 일반 랍비들이 가르치던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영적인 권위가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파워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늘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르쳐서 transformative word,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하늘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영적 권위가 실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설교에 그런 영적인 권위가 실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CS 멘토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르칠 때 이런 영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서 듣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와중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33절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참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 저는 30여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 가끔씩 있은 목사님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또 느낀 것은 교회 안에 앉아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사실은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쩌자고 교회는 왔을까? 희한하잖아요. 귀신 들렸으면 아예 교회도 접근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되었다기보다는 어두운 영역에 꽉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사실 막 눌렸다 펴졌다 하는 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신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신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100%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보다도 부분적으로 억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음란하고 폭력적인 생각, 그런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우울증, 그런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같은 트라우마에 꽉 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살지만 그래도 딱 정신 들었을 때는 교회는 오고 싶고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 자유가 오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그냥 자리 선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중간에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어두운 권세를 압박했다는 거죠. 드러냈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0절 41절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병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안수하는 중간에 귀신들이 막 비명을 질렀고 발악을 하면서 나갔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드러났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무섭지 드러난 거는 이제 힘이 없어요. 빛이 강렬하면 어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이게 돌멩이 확 엎으면은 막 빛이 들어가면 밑에 있던 뭐 퉁댕이 이런 것들이 막 벌레들이 막 힙합 댄스를 추면서 막 사방으로 튀잖아요. 갑자기 빛이 임하면 어둠의 군대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견디지 못하고 거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불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어둠에 눌린 사람들, 정신질환 있는 분들, 분노가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지만 하나하나 잡아내려면 어렵지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기도의 파워가 지나가는 곳에 드러나게 돼 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제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도 들어오고 막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는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냥 금방금방 드러나요. 순예배에서 드러나고 대예배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오래 버팁니까? 그래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 우리 순장님들 당황하지 마세요. 순예배 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막 튀어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처럼 쿨하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명을 지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뭐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상담하지 않으셨잖아요.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내쫓을 뿐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파워풀한 사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귀신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봤어요.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나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네가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You be quiet.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은 귀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드리는 그런 고백을 원치 않으셨어요. 41절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똑같이 꾸짖으셨죠.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데도 주님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냥 꾸짖고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고백은 두려움에 가득 찬 마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도 아니고 거짓된 마귀의 멸망으로 몰리고 있는 마귀의 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전쟁 때 북한군, 한국군 한 명씩 낙오되어서 가다가 서로 싸울 힘도 없이 터벅터벅 가다가 갑자기 한국군 대부대가 딱 조우하게 되었어요. 그럼 둘 다 국군이다 그러고 소리쳤는데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다르죠. 북한군은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고 국군 패잔병은 이제 나는 살았다 하고 소리치는 거고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어둠의 권세의 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오래 듣지 싫어하셨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신 핵심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우리를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귀신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아주 단호하게 내쫓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즉시로 구원하셨어요. 어떤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 1초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왔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지방이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에 지난 겨울 부흥회 때 보셨겠지만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민족과 접촉이 잦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내쫓으셨어요. 주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끝나는 것처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오늘 남김없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집이었는데 누가는 그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시고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낫게 한 병자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였다.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고구마 넝키를 그냥 그냥 계속해서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넝쿨로 딱 당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 가문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이 만남이 끈이 되어서 사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심풀이로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아요. 살려주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인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집으로 가셨냐?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이죠.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말해주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베드로의 친구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여인의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서 가겠어요? 누군가가 여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간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연결시켜줘야 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줘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 하늘의 브릿지가 돼주는 거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그를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의 보혈이 그를 덮고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셨다고 됐죠.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정확히 보면 up close and personal, 아주 가깝게 서셔서, 예수님은 아픈 자를 멀리 떨어져서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섰다. 하늘이 땅에게 가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아픈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조금만 높은 사람도 만나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병든 우리 곁으로 먼저 가까이 와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입장하시면 문제가 퇴장하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에 있던 모든 절망의 공기가 이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체 않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
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몰라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기록하지 않고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의사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태, 마가는 몰라도 누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걸 단순한 열병이라고 썼지만 의사인 누가는 중한 열병이다. 아주 시리어스한 거라고 썼어요. 이게 감기 정도의 열병이 아니라 그 당시 더운 지방의 풍토병인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로 추정됩니다.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이게 병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고열로 인해서 두통, 불면증, 발진, 뇌증상, 창자출혈, 구토발작이 일어나고 기존의 의사들이 손을 못 쓸 정도로 힘든 병이었다고 합니다. 걸리면은 한 반은 죽어나가는 무서운 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니까 누구보다 그걸 알아. 이거는 베드로 장모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시리어스한 상태라서 누가가 보기엔 이게 사람이 고치기가 힘든 병인데 예수께서 이걸 꾸짖으셨다. 이건 지금 누가는 뭐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서서히 나은 게 아니고 순식간에 나왔어요. 이 병이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 밑에 있는 것인데 꾸짖으시니까 떠나갔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순식간에 나았어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 병이 아무리 심각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베드로 장모가 나음을 받고 바로 일어나 골프 치러 간 게 아니고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해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즉시로 사역자가 됩니다. 제가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건강해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죄 지을 양이면 아픈 게 낫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배는 사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역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동기부여시킬 필요도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이도 등을 쳐서 헌신시키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을. 이거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까지 하셨다는 거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이때쯤이면 주 72시간 근무제로 치면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모든 종류의 병자들, 예수님은 종류를 상관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이건 내과로 가세요, 뭐 산부인과로 가세요, 그렇지만 병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1000가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손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He laid his hands on each one.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저는 이 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곤하시잖아요. 해도 오도독 져가고. 그래서 자, 아픈 사람 단체로 손을 하늘로 드세요. 한꺼번에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가버나움에서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셨다. 주님은 군중을 몰아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신 이유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기적은 이제 그들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정략적인 요충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갈리 전역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문의 전략적인 도미노 첫 번째 도미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마음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안수하는 손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까지 다 만져가지고 완전히 변해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원자 하나가 핵분리하면서 거대한 핵폭발을 일으키듯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정성을 기울인 거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다라고 보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미 좀 숫자가 많아졌는데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병 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은 초인적인 에너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건 뭐 사람 힘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3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능력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죠. 우리가 충분히 못 쉬어서 탈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안 받았기 때문에 탈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참 이 목회 사역이 그래요. 쉬면은 충전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특세 40일을 벌써 9년차 해오고 있는데 밖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요즘도 그런 한국 교회가 있느냐? 교인들이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오냐? 줄 서서 온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느냐? 힘들지 않느냐?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사람인데 안 힘들겠어요? 올해는 특별히 시작하면서 제가 좀 휘청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걱정이 많았는데 다니엘 금식까지 하면서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다니엘 금식 도중에 정관장 갖다 주는 분도 있고 막 그랬는데 내가 다니엘 금식하면서 정관장을 먹어도 되는가 복잡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올해 특세 굉장히 스페셜했죠.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영양실조 걸린 분 없고 쓰러진 분 없고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원래 특세 후반부로 가면 점점 모멘텀이 떨어지는데 기적과 능력은 요새 후반부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주도 기대하시라. 제가 보니까 이 가버나움의 기적이 몰아서 일어날 게 다음 주 닷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또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42절 상반부를 보세요. 날이 밝음에 동이 텄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자, 왜 가셨을까요?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3년 내내 루틴이었어요. 모든 세계 최고의 정상급 선수들은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루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세계 최고의 영성의 소유자 예수님의 루틴은 새벽기도예요. 사실 말이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해요, 인격이 부족해요, 권위가 부족해요.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아주 짱짱하게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 전날 밤까지 탈진될 때까지 사역했지만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가장 프레시한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다들 기도 중요한 거 알지만 바빠서 못한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대요. 여러분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일이 되던가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살면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 놓지 않으면 영적 비상 상황이 오면 견뎌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힘과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겠어요? 평소 쌓아놓은 기도의 내공이에요. 이걸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나는 너무 몸이 약하다, 나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결론은 그렇게 나야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라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 속의 이 모든 기적들이 판타지 드라마지 현실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이 자기의 삶에서 재현되는 걸 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죠. 졸리는 무릎을 꾸짖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하는 자마다 즐거울지어다. 기도를 해야 하늘의 기쁨이 오죠. 기도를 해야 능력이 임하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모든 게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모멘텀이 중요하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결정적인 때에 기적의 말로 홈런이 터지죠.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뒤늦게 달려와서 뒷북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자꾸 끊어버린 사람들이. 그러면 말짱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약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10분 엎드림으로써 우리는 10년 돌아다녀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의 병도 치유받고, 기도할 때 복잡한 생각도 정리가 되고,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적도 용서할 수 있고,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도 끊어내고, 가문을 누르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워야 돼요. 새벽 기도 누가 힘든데 만들었는가? 구시렁구시렁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인지하시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시간도 혼자 두지 못하고 몰려왔습니다. 42절에 특히 몰려와서 어떻게 했는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매. 그 하루 전날 고향 나사렛에서는 좀 떠나라고 막 돌팔매 치듯이 쫓겨나셨는데 여기서는 너무 좋다.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 이게 뭐 온탕 냉탕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를 꼴보기 싫다고 막 내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막 스토커처럼 딱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를 초월해야 돼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영적 이기주의죠. 주님 좋으니까 우리 동네만 계세요. 이거는 세계 최고의 의사를 자기 동네 환자들만 치료하고 옆 동네 사람들 다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좋으니까 내 이웃과도 나눠야겠다. 그게 전도예요. 나만 독점하면, 예수님 독점하면 전도 안 해야 되죠.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까지 같이 천국 가기는 싫었죠. 그런데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 동네랑도 나눠야 된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해외 선교 이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사람 보내야 되느냐? 19세기 말에 미국 선교사들 한국 처음 왔을 때 미국에 50% 70% 아직 크리스천들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온 거예요. 호주, 영국 선교사들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 복음화가 아직 완전히 안 됐지만 그래도 선교해야죠. 그래도
주님을 독점하지 말아야 되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24시간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딱 3년을 계셨지만 하루하루가 이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30년 이상의 임팩트가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이 가버나움이 경치 좋거든요. 가보면 완전 휴양지 도시. 우리 같으면 가서 여장을 풀고 야 오늘 하루는 좀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장어구이도 먹으면서 이게 좀 풍광을 즐기고 릴렉스한 다음에 이게 아닌 거죠. 도착하자마자 말씀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주님에게 있어서 이 땅의 한순간 한순간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자기의 온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대충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올인하면서 사역하신 거죠. 여러분 대충 예수 믿지 맙시다. 대충 사역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몸 돌보지 않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역해서 옆에서 좀 쉬어가라고 하는데도 결코 그러시질 못해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사명,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쉬겠는가? 여러분의 24시간을 우리 주님의 24시간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버나움에서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땀이 사랑으로 흘러나온 거였어요.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영적인 치유와 사람들을 일으키는 힐링이 있었죠. 그 와중에서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하루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루 임하시니 가버나움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실 때 이 하루 동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서 이제 은혜의 수혜자답게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